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쪽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성경책 자막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님리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아살을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힘들어하는 족보의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세계 모든 문명과 국가는 사실 제각기 탄생에 대한 그 국가나 그 왕에 대한 탄생에 대한 설화 또 신화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조선 이제 당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대 국가와 관련된 신화들은 이 설화들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신화는 국가가 설립을 위하여 초월적 권위에 기대어서 그것이 이 국가를 정당하게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상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상력 가운데 특정한 이념을 드러내고자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 나라가 정당하게 세워졌고 내부에 그것을 결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족보,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 지금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사실은 그 국가가 세우고자 했을 때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적인 어떤 특별한 것을 가져와서 하는 우리가 말하는 신화, 그 설화처럼 이 지금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지금 그게 여기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던 얘기를 바로에 전하던 그러한 사역의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출애굽을 위한 모세와 그 아론의 사역이 사실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되고 나서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보, 12지파의 그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이 족보는 특이하게도 분명히 12지파인데 12지파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족보는 이제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삼형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을 중심으로 한 그 족보가 사실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인 그 아들 루벤이고 둘째 아들 시므이지 않습니까?
삼남, 이 레위까지 정말 이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삼남인 이 레위를 소개하기 위하여 징검다리 역할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 이후에 그 아들들의 이야기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누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누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지금 레위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 족보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또한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중심은 또한 둘째 고핫이 중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브람, 또 그의 아버지 고핫, 그래서 레위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그 앞에 두 명의 형제가 있기 때문에 누벤과 시므이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했던 그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전하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갔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해서 돌아왔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1차로 전한 그 말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백성들이 모세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가혹하다 해서 바로에게 가니까 그 가혹한 원인이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그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바로와 아론이 너희가 원망을 했는데 그들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그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했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인 겁니다. 형제, 혁장이라는 이 혹시 사자성어 아십니까? 가족은 평소에는 싸우더라도 울타리 안에서 일이고 밖의 일과 결부되면 싸우던 것을 멈추고 결속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부를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하여 흔히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 적을 이렇게 하면 내부의 그 문제들이 이 외부의 적 때문에 잠시금 이렇게 잠잠해지며 동시에 하나 되는 그러한 것들, 이것을 형제 혁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들을, 주일학교 사역을 제가 굉장히 좀 오래 했는 편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이 이제 도망칠 수도 없고 이 낯선 장소에서 울타리 안에 가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혹독하게 아이들을 굴립니다. 빡빡하게 프로그램도 짜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말 안 들으면 기합도 많이 줍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이 수련회 기간 중에
자기네끼리 힘들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래 등장해서 기합 주고 암소 못하면 밥도 굶기고 막 운동장 팀 뛰기 시키고 이러면 적의 적은 동지라고 자기네끼리 투닥투닥 거리다가 갑자기 더 큰 적 같은 제가 나타나면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서 눈에 레이저를 쏘면서 은근히 반항합니다. 뭐 하라 그러면 대답은 잘하는데 그 대답하는 말이 순종의 의미의 대답이 악에 받쳐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레이저를 쏘면서 반항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적이 아니다. 나와 너희들은 같은 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택해서 보낸 아론과 모세는 너희의 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를 이끌어 내가 인도하고자 하는 곳으로 데려갈 나의 사람이고 너희 위의 형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 아론과 모세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너희와 같은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백성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선택해서 보낸 이들이 아니면 너희는 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1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게 하시니라.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말이고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 그 아론에게 했던 말이고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고 다시금 이 말은 바로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6장 26절 27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로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 레위의 족보의 양 끝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하나님의 명령처럼 13절에 시작 때 한번 나오고 또한 족보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26절, 27절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뭐 하라 하냐면요. 명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13절과 26절과 27절은 히브리어에서 명령입니다. 명령.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왕 그 바로에게 가서 명령하라고 보냄받았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이나 권유냐 요청이 이야기가 있고 충고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요. 명확하게 히브리어의 그 단어로서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령은 어떤 겁니까?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또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랍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될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불평하고 따졌던 이 모세와 또한 아론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신하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면 그 신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가 공사 감독과 현장 감독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흙벽돌을 만들 때 쓸 집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집을 모아오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줄이지 말라 합니다. 전보다 더 심한 일을 주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공사 감독과 현장 감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명이요. 어명이라 하면서 이 바로 왕의 말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은요. 이 바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지금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 왕 그 바로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애굽 왕의 신하들이 바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것과 달리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은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아직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부터 봐야 될 출애굽기 7장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알리기 위하여 이제 10가지 재앙이 7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전지전능하는 분이시며 두려운 분인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행하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얼마나 권능과 전능이 또한 무서운 분인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지 못할 그 심판에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서 안전케 주시는 또한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8장 22절입니다. 우리 8장 2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 10가지 심판은요, 사실은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10신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치는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전지전능한 분이신지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 애굽과 바로에게 알리지만 먼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를 보내고 너희에게 예배를 받고자 하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것을 그 백성에게 또한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그렇게 겪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를 돕는 유일한 나의 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가시지만 우리가 정작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고센이라는 피할 곳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는 그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면서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과 수준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평생 떠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온전히 순종해야 될 그 백성들이 바로를 두려워하여 오히려 그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누구이냐,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인가를 이 재앙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또한 모세 아론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알게 하는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2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권명과 위로와 요청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처럼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명령이며,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에게는 명령인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권명과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19 힘들어하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힘든 시간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힘들고, 그 코로나는 질병에 걸리며 고통당하고 아프고 심지어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들에게 여전히 향하고 있다고. 이 모든 것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요청과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고,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모세가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을 두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40년 전에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겠다는 이 말은 저 모세를 부르고 바로 앞에 갔을 때 실패하여 그 바로를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네가 아니면, 모세 네가 아니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에 내가 일하지 않겠다. 너가 가야지. 네가 말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늘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저의 이 언어의 빈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리시지도 아니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늘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 약속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약속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여러분의 나가고 선포하는 그 말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정말 이 바로가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바로와 그 백성들, 세상에 오직 주께서 보내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